우리 같이 한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가족들도 가산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신만 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날이 셀 때까지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게 됩니다. 이거 참 곤란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같으면 이거 씨름이 되겠습니까? 지금 누가 오고 있어요? 에서 형님이 나를 잡으려고 오고 있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갈고 닦았습니다. 절치부심하면서 원수를 갚겠다고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지금 오고 있고요. 그 형님과 맞닥뜨려서 누가 가고 있어요? 지금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가족들과 아내와 그리고 누가 가고 있어요? 가산들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앞에서 만나는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여기에 모든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정체불명의 이 사람이 등장해서 지금 씨름하자고 하는 거예요. 씨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씨름이 제대로 되겠어요? 씨름 안 하고 싶죠?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정체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시간이 흘렀는데요, 한참 이제 씨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그 피 튀기는 그런 격렬한 씨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가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씨름하면서 상대하던 이 사람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그냥 단순하게 완력을 아니면 씨름의 테크닉을 경주하는 그런 거를 시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대단한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같이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내가 대면하여 봤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믿음이 확 생기고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못 대면하면 큰일 나겠던데요, 보니까. 왜냐니까 하나님 한번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이렇게 딱 맞아주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파가 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막 눈도 멀어버리잖아요. 너무 그 빛에 압도돼가지고 이런 육안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했죠? 어떤 사람이라고 정체불명의 누가 나한테 씨름을 걸어왔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가서 지금은 어떻게 됐죠? 이제는 이분이 뭔가 나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나에게 축복을 결정할 수 있는, 내 생애의 모든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홀로 남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홀로 남겨질 거예요. 그런데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하고 씨름하는 기회를 갖자는 거예요. 나하고 씨름하는 기회를 갖자. 너 나하고 한번 씨름해보자 이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옆에는. 지금 자기는 두려움과 불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형이 이렇게 와서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점점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겁니까? 네가 지금 형님하고 씨름하기 전에 누구하고 먼저 씨름하자고요? 나하고 먼저 씨름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 현장이나 아니면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보통 보면 문제 가지고 골머리를 앓으면서 곧장 튀어나가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판판이 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 안에는 그 경쟁 심리, 이런 어떤 내가 절대로 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욕망, 이런 게 다 기본벅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피땀나게 노력해가지고요,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얻었지만, 성공했지만, 겉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 성공입니까? 다 떠나보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쥐고 있는 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다 떠나보낼 거. 그리고 홀로 남는 거. 근데 그 홀로 남았을 때가 기회일 수 있으면서 위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죄가 어떻게 들어왔나? 기원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하와가 홀로 있었어요. 홀로 있을 때 사단이 와서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위기. 예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홀로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역시 사단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회를 활짝 여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 찬양을 부른 것은 참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싸움이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외롭고 고독할 때, 그때 반드시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사단에 의해서 획책된 그런 유혹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거룩한 씨름이냐, 여기 따라서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 야곱에게는 그의 씨름장으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들이신 겁니다. 야복강가의 그 보들보들한 모래사장에서요, 한번 씨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같이 한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우와, 부상을 당했네. 그죠? 씨름하다가 이거 부상을 당했네. 상해보험은 들었나? 그죠? 이런 생각 다 들잖아요. 근데 이런 그 부상을 당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항상 경쟁하고 이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소위 말하면은 그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지상과업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자기의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는 거, 이것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이렇게 삿발을 잡고 딱 이렇게 해보니까 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야곱이 지금까지 뭐 한다고 했지만 이 자기 삿발을 쥐고 같이 씨름하려고 하는 이분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 딱 이렇게 보통 고수들은 알잖아요. 이렇게 딱 와서 딱 상대를 해보면 고수들은 알죠. 그죠? 뭐 꼭 이렇게 유단자인가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돼요. 예. 유단자냐 아니냐 이거는 딱 한번 딱 보면은 압니다. 예. 그런데 딱 잡아보니까 이거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 그 25절에 보시면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했던 씨름을 초대했던 이분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희한한 그 모순되는 말은 뭐냐면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쳤는데 그 허벅지가 어긋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한편으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이거 계속 안 놔주고 계속 이렇게 찰거머리처럼 계속 분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벅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딱 쳤더니 그냥 허벅지가 우지끈하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이런 역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안에는 야곱이 지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녔던 그런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 모든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를 세워왔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붕괴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 그죠? 무섭죠? 근데 이게 빨리 무너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던 이런 부분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작용도 더 심해요. 야곱은 그런 부작용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형님의 축복권도 사기를 해서 가지고 오고 라반 외삼촌 집에서도 자기가 목표했던 것들을 다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다 성공을 하고 나름으로는 자기 목표를 다 이루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목숨 하나를 간수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가정과 자기 재산은 물론이고 자기 목숨 하나도 지금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이 그게 참 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이게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나름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게 됐구나 싶었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허벅지 딱 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는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생입니다. 그걸 빨리 깨닫는 거죠. 우리는 이 야곱을 보면서 그런 걸 빨리 깨닫는 게 필요해요. 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와,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한 줄 한 줄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막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왜 이 사람이 이름을 물어보겠습니까? 과거에 야곱이 이름을 속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묻어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형님의 축복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나갈 때였습니다. 아버지, 저 짐승 잡아가지고 여기 맛있는 곰탕 끓여왔어요. 그러면서 딱 들어가는데 이삭이 아무리 늙었지만은 그 딱 알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누구냐? 너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요, 아버님, 전 아버님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너 누구냐? 그러면 보통 뭐라 그러죠? 예, 저 에서예요. 그럴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뭐라 그래요? 지가 어때요? 아, 그래요. 맞아요. 예. 예, 뭔가 이게 석연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맏아들 에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가식적인 그런 가면을 쓰고, 그죠? 그러면서 이중적인 이런 역할을 지금껏 해온 겁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면을 벗어던지지 못한 거죠,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너 누구니?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곱입니다. 지금 여기 한 대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몸이 이제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질질질 자기가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매달려 있으면서 너 이름 뭐니?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요 에서 역할을 하고 이러다가요 이제는 저를 야곱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경황이 없는 것입니다. 예. 고통과 아픔 속에 있어 보면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진짜 그 사람의 진짜 배경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진실은 분명한 거예요. 단순한 것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예, 속이는 자. 그죠? 내 이름이 뭐냐? 저 속이는 자입니다. 저 사기꾼입니다. 저 거짓말쟁입니다. 예. 자기를 실토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비로소 밝히는 거예요. 20수년 만에.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속이고 살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비로소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 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교회 가는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예. 지금까지 무슨 뭐로 가면을 쓰고요. 한 번도 하나님하고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하고 제대로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가식을,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 저의 그런 모습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니? 저요? 전 누구누구 아버지고요. 누구누구 어떤 뭘 하고 있고요. 어떤 교회 뭐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네가 누구냐? 예. 속이는 자입니다. 저 거짓말쟁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게 어떤 자백이죠? 저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 고백이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고백이 있을 때까지 짐짓 저어주시는 것에 하면서 그러면서 야곱을 놔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도 자기를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어떤 역할과 기능 밑에 그 뒤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그거를 고백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강인한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어 속으로는 울음을 삼키고 있는데 속으로는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울음 삼키면서 짐짓 강한 척합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내가 이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다. 내 치마폭으로 얘네들을 다 감싸야 된다. 그 엄마의 모성애를 가정한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극을 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자기를 만나보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고백해 보지 못하고 그리고는 연기를 하다가 인생 저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연기를 그만두게 하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깔뱅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참된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만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저는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자기 고백, 자기 정체를 내가 안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의 정체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의 정체를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너는 야곱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습니다. 왜 뭐가 좋냐면 내 정체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열등의식 가지고 있죠.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아주 소심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저의 정체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열등의식들 이런 부분들이 이게 그 열등의식보다는 저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만족 이런 것들로 치환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주셨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렇죠? 나를 상대해 주셨다는 거. 홀로 계실 때, 홀로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얘야, 누구야, 이리 오너라. 너 지금 뭘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니? 너 그 고민하는 거 한번 성경을 펼쳐볼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래?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지 그거 가지고 씨름 좀 해볼래? 너 그거 가지고 기도 좀 해볼래? 그래서 씨름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씨름을 해주세요. 왜? 나 같은 사람도 만나가지고 씨름을 해주시는 거예요. 막 고민하고 어렵고 씨름 힘들 때.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손을 번쩍번쩍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아, 그래. 너 참 잘했다. 너 힘 좋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탁 치면은, 이 대퇴부 관절이 우지끈하고 나가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손을 들어가지고, 네가 잘한다. 너 그래. 네가 이겼다. 어이구, 잘한다, 잘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씨름하는 일에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새가족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씨름장에만 나가면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셔 이렇게 하시면서 씨름장으로 부지런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